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4장 첫째 천사에 대한 기별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미 성경 교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처음 보셨습니까? 기적?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처음 보셨습니까?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그 제목인데 오늘 기적에 좀 말씀드릴게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형수님께서 자설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1 12센트 1달러 12센트의 기적이다 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로 따지면 1,300원짜리 기적입니다. 1,300원짜리. 어떤 기적인가?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8살 먹은 아이가, 8살 먹은 아이 있어요? 8살 먹은 사람. 우리 다현이가 8살인데, 8살 먹은 아이가 어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돼지 저금통을 깼어요. 돼지 저금통을 깨니까 그 속에 다 동전을 딱 해서 보니까 1불 12센트 거기에 딱 있었어요.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300원이 됩니다. 이 돈을 탁 짊어지고 팍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으로 가지고. 약국 문이 안 열렸어요.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약국 그 약사가 문을 딱 여니까 탁 들어가서 약사 선생님, 너 왜 왔느냐? 제가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무슨 기적을 사러 왔는데? 우리 언니가요, 굉장히 아픈데 뭐가 문제가 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대요. 근데 저한테 돈이 이것뿐이 없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기적을 사러 왔는데 기적을 좀 파세요. 그랬어요. 야, 참 사정을 들이 딱한데 여기는 기적을 파는 곳이 아니란다. 약을 파는 곳이야. 제가 $1 12센트 뿐이 없지만 돈이 더 필요하면 더 가서 마련해 오겠습니다. 기적이라는 약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근데 이 약사가 참 난처해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언니가 아프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도 모르겠구나. 근데 그럴 때 문이 쭉 열리고 어떤 중년 신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기적을 사러 왔다고 그러는데 너 돈을 얼마를 가지고 기적을 사려고 그러냐 물어봤어요. 여기 있어, 여기. $1 12센트, 1,300원 있어요. 그래? 그 돈을 나에게 한번 줘봐라. 딱 받고는 이거면 충분히 기적을 살 수 있지. 이거면 충분히 기적을 살 수 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 근데 무슨 기적을 너는 원하느냐? 우리 언니가요, 아픈데요. 머리가 아픈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기적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래요.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너희 집에 가보자.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집에 가봤어요. 가는데 병상에 누워있는데 얼굴은 초리하고 창백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요. 수술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아빠가 이야기하면서 참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아이를 병을 고쳐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린 딸이 저금통을 깨가지고 약국에 간 거예요. 기적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가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1,300원짜리 기적이에요. 네. 어린 아이가 자기 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약국에 가서 기적을 산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극한상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뭐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자, 예배란 뜻이 무엇이요? 예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네? 하나님을 잘 알려고. 대답이 잘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경배. 그러면 경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경배 차이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경배는 뭐예요? 경배. 저는 이 모슬렘들이요, 회교들 있죠, 회교도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이렇게 합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것이 경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사랑을 바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상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것이 제목인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두렵다, 무섭다. 그러나 영어에서 쓰는 fear God, 그렇죠?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돌로 새겨진 하나님이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나무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있는 어떤 그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나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지막 기별 그 위에 또 다른 마지막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핵심 기별은 예배와 경배와 영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고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면 자신도 좋지만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부모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뭔가 하면
예배요, 경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심판할 시간이 가깝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심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의롭게, 공평하게 판단이 된다고 하게 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법정에 지금 고소가 되어 있는데 그 고소가 돼서 심판이 딱 이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심판이 있을 때에 내가 만약에 1억 천금을 얻는다 하게 되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좋은 심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재판을 때 내가 큰 손해를 본다면 그건 좋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든지 내가 이익을 보든지 그 심판 자체는 뭐예요? 좋은 겁니다. 그것이 시비를 가려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좋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는가 하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최상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최상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문제는 맨 먼저 하늘이 시작됐으면 하늘에서 하늘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의 영광을 드느냐, 이것 때문에 하늘 시작된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했는데 지금 누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드리지 않으려 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루스벨이, 천사장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 루스벨이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문제가 하늘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살았냐에 따라서 최후의 부를 노래가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최후에 있을 마지막 찬양다에서 노래해야 할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를 부를 때 악보를 보지 않고 부를 수 있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몇 번 불러야 악보를 보지 않고 아무데나 할 수 있을까요? 몇 번쯤 불러야? 아마 한 50번쯤 부르면 아마 외워지지 않겠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옛날에는 꽤 암기를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잘 안 외워져요, 이게. 그래서 노래 하나를 외우려면 꽤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노래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악보를 보지 않고 부르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노래를 연습하고 있습니까? 자, 봅시다. 자, 제가 바라기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연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한 노래가 있는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자, 여기에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서?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그랬어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노래가 즐거운 노래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노래입니까? 자, 또 봅시다.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요. 자기 멋대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시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사야 2장 11절, 1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해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 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 다음에 12절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로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꽤 거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거만했던 자들을 낮추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의 날에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억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에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리는 이런 부류 가운데 참석하기 위해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벨사사람과 함께 향연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벽에 나타난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니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했고 부족함이 발견된 사람들은 그날 밤에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때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될 것이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늘 은익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그 잔치에 참석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악보를 하나 나눠드린 것 같은데 진실로 소남과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슨 참인가. 주님 차린 식탁에서 함께 먹으려는 참배가 있어요. 주님 차린 식탁에서 함께 먹으리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일평생 함께 하시리라. 주님 차린 식탁에서 함께 먹는 기쁨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잔치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먹을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기별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심판할 시간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분들이 우리 규례교에서는 화장을 화려하게 할 사람이 없는데 화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도 어떤 공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는 그건 잘해야 돼요. 공부는 그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이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것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옆에 사람 자꾸 얘기하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쓰는 것도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참 사랑하는 세상 재물들 내 것 아닌 잠시 빌린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을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그 지경까지 이르지 못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가 평생 쓰고도 남은 그런 돈이 있는데도 지금도 계속 뭐 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네.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가지고 간 사람이 없어요. 가지고 간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마다 다 똑같이 땅속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단지 관이 얼마나 비싼 것이냐, 그 다음에 수위가 얼마나 비싼 것이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땅속에 들어가면 비싼 관도 썩고 비싼 수위도 썩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가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다음에 하늘나는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을 하시니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핵심 기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돈 쓰는 것,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도로 저축하는 것,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매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제가 여러분들 기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석 달 동안 해썹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꽤 열심히 좀 일들을 했는데 이번 화요일 날 드디어 그 인증 기관이 와서 검사를 한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열심히 하기는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통과를 받을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그건 지극히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낮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어려운 일들이 무사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빨리 끝내시면 오늘도 빨리 끝냈습니다. 네. 빨리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일어나셔서 잠깐 우리 전충원 장로님 이제 12월 며칠 날 필리핀 들어가신다고요? 다음 안식일 밤에 갑니다. 다음 안식일 밤에 필리핀에 가셔서 한 3, 4개월 있다가 또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곳에서 벌여놓은 주의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충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81장 찬미를 부른 다음 전충원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늘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도록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조금 일찍 끝난 거는 우리 한번 합창 연습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앞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노래 연습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오세요. 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